무더위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덥긴 덥습니다. 휴가 기간이어서 또 출타하신 분들도 많은데 오늘 또 집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이 자리에 특히 더운 날씨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데 왜 부름받았냐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냐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즉 온 세상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그 부름받은 교회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가 힘차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아기를 출산한 부모들은요, 아이를 보면서 출산한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출산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매일매일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거,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멈추면 큰일 나니까 매일매일 쑥쑥 자라나기를 부모는 원해요. 그렇게 쑥쑥 자라나서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원할까?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영적으로 다 쑥쑥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쑥쑥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는가? 장성한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러서 힘차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성장해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야,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하여서 사명 감당해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도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더딘 것도, 성장이 멈춰버린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거나 영적인 성장이 더딘 분이 있다면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을 살펴서 신속히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이 멈춰버릴까요? 왜 성장이 더딜까요? 그것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난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물을 줘요. 같이 심었는데, 같이 물을 주는데 화초가 자라지를 않아요. 똑같은 날, 똑같은 영양분을 줍니다. 똑같이 물도 줍니다. 그런데 어떤 화초는 자라고 어떤 화초는 자라지 않아요. 어떤 나무는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자라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것을 가로막는,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난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해야 그 나무도 화초도 자라나게 되겠죠. 여러분, 신앙은 겉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봐요.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겉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들,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이 알차고 내면이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해요. 겉은 번지르번지르해요. 근데 속이 부실하면, 속이 비어 있으면 외형도 자라나지를 못해요. 언젠가는 죽는다니까요. 어떠한 성장도 여러분 내면이 부실하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 문제가 일어나면 얼마 못 가서 멀쩡하던 껍데기도, 멀쩡하던 겉면도 시들어버리고 마침내 죽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이 내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시들게 만드는 걸림돌, 난관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난관, 그 모든 걸림돌이 뭐냐? 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자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만심. 이 영적 자만심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는 사람은요, 예외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싫어하고요, 기피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자만심이 뭘까? 이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만족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더 나은 발전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요, 시험 전날 물어봅니다. 공부 다 했니? 다 했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되지 않니? 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 받아오면 20점, 30점, 40점.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 금메달 딴 선수, 그리고 이관왕이 된 펜싱 선수 누구예요? 오상욱이라고 하는 선수.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겼는지. 그 선수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딸 때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마지막 주자로 나설 때마다 오히려 상대방에다가 점수를 많이 줘서 마음 졸이면서 겨우겨우 그래도 다행히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오상욱 선수가 인터뷰를 합니다. 최고의 선수가 됐다. 그런데 아니요, 자기가 점수가 많이 벌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나는 더 성장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안주합니다. 가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그런 뉴스 나옵니다. 2등으로 때로는 3등으로 들어온 선수가요, 이제는 이겼다 하고 먼저 세레모니 합니다. 이겼다 손 드는 순간에 뒤에서 쫓아오던 3등 선수 또는 2등 선수가 앞질러서 메달을 못 거는 경우를 종종 보았어요.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때부터 성장은 멈추어 버립니다. 10년 했으면 했을 만큼 했지. 나 20년 했어.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니까 난 할 만큼 했어.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로막는 여러분 무서운 내면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겸손은 날마다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만족감에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자만심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수준에 안주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중단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 확장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십니까?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으니 다른 사람이 좀 해야지. 내 나이쯤 됐으면 쉬어도 되지. 여러분 이 영적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시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성장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인 영적인 자만을 버리고 예수님에게까지 날마다 자라나고 예수님에게 더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왜 영적 성장이 중단될까? 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본받기보다는 세상 풍조를 본받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사탕 하나면 끝나요. 인형 하나면 끝납니다. 요즘은 뭐 카드 뭐 이런 게 유명한가요? 그거 하나면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저기 엄마 있어. 저기 엄마한테 데려다 줄 테니까 야 사탕 하나 줄 테니까 따라와. 따라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미숙일까? 신앙의 깊이가 얕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속임수에 쉽게 말려드는 겁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요동치는 것입니다. 어제는 분명 보았을 때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늘 보면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중심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계속 자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계속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어져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깊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매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나? 하나님 나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데 어떠한 섬김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내가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따져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보기에 좋다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영향력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도 그것이 독이 되어서 믿음의 성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 이룬 후에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번만 지나면, 이번 것만 지나가면,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오늘만 지나고 나면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안 속습니다. 저도 더 이상 안 속아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 한 번의 독이, 그 한 번의 독을 마시는 순간 신앙의 여정은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그 한 번의 독을 마심으로 세상의 풍조 한 번 빠졌다가 지금까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코로나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했어요. 그 한 번의 멈춤이 지금까지도 멈추어서서 하나님 멀리하고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 말씀합니다. 못 들었다고요? 아니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온 세상에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창조주신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오지의 사람, 아직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이방인들, 나는 예수님 전해주지 못해서 나는 못 믿었어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온 세상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그랬다고요? 핑계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요? 아니에요.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응답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면, 그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뜻을 위해 정말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 유혹 많은 세상 풍조 가운데서도 교회가 확장되고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도, 공동체도, 교회도, 이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비전 교회가 더 성장하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확장되려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쓰실 줄 믿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 다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에 날려가지 않도록, 세상 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예수님께 굳게 서서 오히려 세상을 거룩한 변화로 주도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리니 15절 말씀에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을 보여주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은 그것을 통해 예수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예수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려워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를 보여주는 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 찌들려서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풍조가 좋아서 세상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에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서 있어야 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다 압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도 다 알아요. 무엇을?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세상도 다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혹과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굳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살펴봤어요. 영적인 자만심, 그리고 세상 풍조에 밀려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가까이 하고 본받아야 되고 힘써야 되는 것은 뭘까? 첫 번째는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라고요? 조화를 이루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이건 두 축입니다. 신앙의 두 축이에요. 앞바퀴가 가는데 뒷바퀴가 안 쫓아와요? 아니면 바퀴 하나만 돌아가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만 가서도 안 돼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부족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답답했던 게 뭐냐면, 교회 가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몰라도 돼. 무조건 믿어. 뭘 믿으라고요? 몰라도 돼.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교회 가면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무책임한 말이에요. 여러분, 덮어놓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와서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야죠. 교회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야, 우리 교회 저기 몇 번지에 있어. 이렇게 건물 생겨서 우리 교회 새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줄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누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알기 위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열고 예수님을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교회를 알아야 우리가 그 예수님, 그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읽어야 돼요.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알고 믿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내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지식이, 신앙과 삶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힘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가까이 하고 힘써야 될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자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온전하게 성장합니다. 왜 아이들이 문제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 때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랑에 빠져서, 세상의 사랑에 빠져서 그들이 그렇게 날카롭고 그렇게 험하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사랑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 진리. 참된 것, 진리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건 참되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역사하는 힘이 크려면 무엇을 할지라도 언제나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고 사랑으로 끝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도 중간도 끝도 사랑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섬기는 것, 모든 것이 처음과 끝이 사랑일 때, 그때 진리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한 사람 아내를, 한 사람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 내 예수님을, 내가 섬기기로 결정한 우리 푸른 비전 교회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할 때 그곳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서로를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내 사랑,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작고 얕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큰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때 참된 진리, 그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성품도 다릅니다. 재능도 달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이 다양함과 다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려면 이렇게 차이나고 다르고 이렇게 다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려면 사랑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 연결되는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아기가 사랑으로 자라나듯이, 부모와 주변의 그 사랑과 관심으로 자라나듯이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봉사하고, 그분의 사랑이 감사하여 예배하고, 그분의 날 사랑하심이 벅차올라서 다양하고 다른 지체들과 이 다르고 다른 지체들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결합하고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험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날마다 날마다 확장되고 더욱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는데 모두 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자만심과 세상